네.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요약 성경 4월 24일,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는,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입니다. 율법이 그 전에 이제 나왔던 율법주의와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너무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오히려 율법주의자 때문에 복음이 빛을 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와서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인 로마인들과 어떻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이 알고 보니 율법을 어긋났던 것이구나 라고 해서 내가 그것이 죄인이 되었다가 아니고 이제는 알았으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율법의 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8장 이제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할 건데 이 율법 아래에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이제 신학자인 바울의 의견을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오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시면서 저 성경 구절은 굉장히 낯이 익네. 내가 분명히 저거 예전에 암송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굉장히 많은 복음에 관련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로마서 8장에 대한 그 배경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로마서를 볼 때 그 한 장만 발췌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너무 좋은 내용이다 할 수 있지만 앞뒤의 문맥과 전체의 구절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알았던 성경 구절이 이런 뜻도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므로가 나왔어요. 자, 그러므로가 왜 나왔냐? 그러니까 요 앞에 7장의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7장의 마지막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의 내용이 나왔어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나 나도 모르게 나의 육신이 죄를 섬긴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싸워 승리해서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인간은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고 다 따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의 모양을 통해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의 대가를 그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의 일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생명과 평안의 결과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구절은 계속 이어지는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죽을 몸에서 살리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이 죄,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어디에? 복음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공짜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삶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마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창세기 2장 17절이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것을 죽이면 비로소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는 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재벌집을 왜 부러워합니까? 재벌집은 재벌의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빚이 있다면 빚도 같이 상속받아야 되는 것이 현대의 법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과 고난을 다 물려받는 상속자의 신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육신적인 고난이에요.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죠. 먹지 않으면 배고프죠. 굶죠. 힘들죠. 그리고 내가 사는 것도 힘들어요. 돈을 버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었던 우리죠. 그렇죠? 피조물이 말하는 거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서 아들이 되는 것이 피조물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 피조물을 공격하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묵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에서 아들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이제 종노릇하던 사단의 종,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곳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종에서 해방돼서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항상 힘들어요. 항상 탄식해요. 항상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은 우리들이 지금
속으로 단식해서 속으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속에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이제 우리 몸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장차 이루어질 그 미래. 바울이죠, 바울. 바울은 이 구약시대의 인물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소망으로 살았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은 쉽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때 우리가 결국에는 저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연약하대요. 우리가 연약해. 무엇에 연약하냐면, 뭐에 연약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뭘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연약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사단이 우리를 왜 공격하고 어떻게 공격하는지 다 알고 다 기도하면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을 친히 우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나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지체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우리 전 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합력하여서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이라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미리 우리들을 아시고 미리 우리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중에서도 맏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 중에 첫째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삼으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콜링,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영화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가 완성된 것을 바로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때는 우리가 영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찬양 있죠? 네.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지키시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다른 거를 안 주시겠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은 심판장이에요. 심판장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없다, 죄를 사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가가지고 제 죄인이에요 라고 고발하면 누가 그 고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 심판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 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끝났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환난이나
괴로움,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벌거벗음, 돈이 없고 가난한 그런 상태죠. 그리고 무슨 모든 위협에서, 살인의 그런 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것이 뭐냐? 기록된 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의 처지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확신은 뭐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바울에겐 있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여기서 나오는 권세자들은 악의 영들이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손에 힘이 풀어져서 놓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의 이 사랑을 끊기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이 곧게 서서 그 말씀과 기준을 가진 망대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왜 말씀을 가져야 하냐면요. 여러분, 빛도 달라요. 제가 아이폰 후레쉬를 사용하잖아요. 이상하게 나는 내 후레쉬가 약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어플로 켜는 후레쉬는 엄청 세더라고요. 똑같은 빛의 망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알맹이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빛이 깜빡깜빡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 유라익 성경의 시간이 정말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여러분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빛의 망대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로마서 8장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또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함께 우리가 유라익하며 함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의 망대로서의 역할이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현장,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지역, 그곳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밝게 빛나는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 역할하는 파수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현장에 성취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다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내일도 같은 시간 우리 유라익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자요.